러일 전쟁의 승리로 일본은 무력을 앞세워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1904년 2월 한일 의정서를 발하게 되고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1907년은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신문법, 보안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1909년 7월은 한국의 사법, 감옥, 사무 모든 것을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내용의 기후각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10년 8월 22일 매국노 이완용과 한국에 있었던 총감 데라우치 사이에 한국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히 또는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양도한다고 하는 한일 합병 조약이 조인됩니다. 그때를 우리는 경술련의 국치, 나라의 치욕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조선 왕조 건국 27대 519년 만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지 18년 만에 일본의 무력에 앞장세워 합병의 형식으로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이 땅에는 절망의 검은 구름만이 드리워져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두운 뿐이 없었던 절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제안한 14개 조의 전후처리 원칙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라는 민족 자결주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의 사람들, 우리 선조들은 독립에 대한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초 갑작스럽게 사망한 고종 황제의 죽음에 대한 일본의 독살설이다라는 것이 퍼져가면서 우리나라에는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지린에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이 1918년 말 무호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고, 또한 조선 제1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어제 3월 1일 95년 전 이 땅에서 모든 백성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거하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6일에는 전북 군산 구암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일어나 설의 장터의 만세운동으로 번져갔고, 8일에는 대구제일교회와 남산교회 중심이 된 대구 만세운동으로, 3월 31일에는 제합리교회 성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바란장터 만세운동으로, 4월 1일에는 정동제일감리교회 성도였던 유관순 열사의 아우네장터 만세운동으로, 그리고 평양, 정주, 의주 등 북한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며 독립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인이었으며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16명의 기독교인 가운데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김인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26년 만에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군에 패하며 항복하게 되면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 95년, 건국된 지 66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또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내일은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가 10여 년 동안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시기에 배경으로 씌워진
이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의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소설, 이 영화는 정말로 유명한 영화요 소설이었습니다. 바로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스칼렛 오하라가 아이도 잃고 남편도 떠나버린 그 허망한 절망의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녀의 집 계단에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 대사는 유명한 대사로 우리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Tomorrow is another day. 우리말의 번역이 내일은 내 아래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라는 번역이 되어서 더 잘 번역된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내일은 다른 날일 거야 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오늘을 생각하면서, 절망스러운 한숨뿐이 없는 인생의 그 오늘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 여인은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내일은 희망이라는 태양이 떠오르지, 내일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절망일지 모르지만 내일은 분명히 희망의 태양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민족의 암울한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내일을 주셨던 것처럼, 희망이라는 내일의 태양이 우리나라에 다시 떠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 꿈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미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간다면, 지금 오늘 우리의 내일에도 희망의 태양이 다시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신화가 되는 나라로, 세계 모든 민족이 깜짝 놀랄 만한 미래를 주도하게 되는 민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한국 교회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을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의 왕궁이 파괴되며 유다 모든 나라는 잿더미가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정말로 암담한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게 하셨던 겁니다.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할 것이며, 기쁨이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할 것이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끝나버렸어, 나라가 망했어, 절망이야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절망과 근심과 슬픔과 한숨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직접 의의 나무로 이스라엘을 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그런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뜻깊은 95주년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절 말씀은 또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직도 이 땅에는 황폐한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무너지고 황폐한 채로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원수처럼 총뿌리를 겨누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산 정권이 있는 바로 그 북녘 땅이 그곳입니다. 북한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중앙연감에는 1950년 이전에 북한의 성도들이 약 20여만 명이었다고,
교회 수가 약 2,000여 개에 해당된다고, 목사들이 410명, 전도사가 498명, 장로가 2,142명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다 무너져 황폐한 곳이 바로 북한의 북녘 땅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지금도 숨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바로 그 북한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할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의 머지않은 앞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한국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해진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 통일 한국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쌓게 하시고, 땅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나라와 민족으로 복음을 전할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 흑석동 제1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민족이,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과거의 그 아픔과 과거의 그 검게 들여진 그 먹구름, 절망과 한숨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독교인들과 교인들이 일어서서 외친 95년 전에 독립만세라는 그 소리, 그 절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진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시고 통일 이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드셔서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앞에 자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와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응하다라는 말은 플레로우라는 히라보고 가득 차다, 꽉 차다라는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차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도 따르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도 빠짐없이 꽉 차게 응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도 버려지지 않고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흑석동 제1교회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받은 과거의 그 치욕, 그 수치, 그 능욕 대신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몫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들은, 조금 더 크게,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할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의 후손들을 일컬어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할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분은 없습니까?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모든 영역이, 내 인생이 황폐해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심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소망이시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 대신에 화단을 씌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우리 민족을 그 암울한 역사 가운데, 그 일본의 악랄한 그 외세의 강점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한다면 왜 우리 교회를, 왜 우리 가정을, 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를 세상이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95년 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교회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성도들이 앞장섰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길거리로 나서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때에 세상의 어느 나라가, 세상의 어느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 5월 15일 독립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요, 우리 지식이 아니요, 우리 지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더욱 놀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대한민국이 여호와께 복받은 나라며,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 한민족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들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3.1절 95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수십 년 전 이 땅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모든 걸 빼앗겨 버렸습니다. 나라의 주권도 빼앗겨 버리고 꽃다운 여인네들은 일본 군대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여기저기 흩어져야 할 슬픈 운명이 우리 민족의 현재였고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기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민족,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민족,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여기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세워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95년 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각처의 교회들이 앞장서고 성도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에 함께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서 앞으로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복된 대한민국, 복된 한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